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지나간 주간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평도를 향한 북한의 도발로 말미암아서 애꿎은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었고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얻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기게 됐습니다. 어서 빨리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가 깃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부, 그리고 불쌍한 백성들을 탄압하고 도탄으로 몰아가는 악한 정권이 종식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평화 통일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신문 보도에 보면 전 군은 비상 경계 태세로 들어가고 연평도 주민들은 섬을 떠나서 다들 육지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주민들이 그 섬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소풍 갔다 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그들의 생활 근거지, 거기 정든 가재 도구와 모든 삶의 터전들, 그들의 생계를 이어주었던 바다와 어선들을 다 버린 채로 떠난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고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시국이 되면 평상시의 삶은 끝나게 되고 그 비상시국에 맞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로 평생을 비상시국 속에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성도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배당까지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위협을 받으셨습니까? 어려운 고비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 자리에 와서 지금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 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 예수 믿는다는 죄목으로 붙들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갈지 십자가에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던 분들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여기 오는 동안에 붙들려 가거나 납치되거나 혹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긴장됐을까요? 초대 로마 시대 때 성도들은 그런 긴장 속에서 살았고 언제가 자신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비상시국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시죠. 그러니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 걸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았을 텐데 이건 그들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본질적인 일입니다. 종말의식을 가지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평소와 다른 생각을 하고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과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그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의사로 살면서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했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20세기에 빼놓을 수 없는 거성 같은 인생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본래 목사님의 아들로 나서 자신도 목사님이 됐고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겐 연주가 아주 탁월했고 그리고 올겐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파이프 올겐을 스스로 만들 수도 있는 제조 기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유럽 사회에서 얼마든지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의사가 되어 그 정글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결정과 결단, 어떻게 그것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마음속에 종말이 가까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서신들을 깊이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종말의식으로부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깝다, 내 인생의 끄트머리가 다가온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내 인생이 끝난다면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슈바이처 박사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종말 의식을 가르쳐서 소위 철저 종말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내가 주님 만날 시간이 아주 임박했다, 이런 영적 긴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2010년 11월 29일 낮 12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면,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가 결정된다고 만약에 그렇게 가정해 보시면, 오늘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무조건 아프리카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너의 모든 걸 거기다가 쏟아라, 그러면 내일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조건이 제시된다면 여러분 사양하시겠습니까? 다 던지고 당장 가야 될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평소 같으면 못할 그 일을 오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그 시간에 오늘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오늘 내가 전 재산을 팔아 다 나눠주면 내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그거 못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강력한 종말에 대한 의식, 곧 인생이 끝나고 곧 주님을 만날 시간이 다가온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평상시와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평소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평소에 빈둥거리고 공부하지 않던 아이들 중에 내일 아침에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하면 그 전날 밤 꼴딱 밤을 새웁니다. 얘가 왜 이래? 평소와는 다르네. 평소와 다르죠? 내일 아침에 큰 시험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런 종말의식을 가지고 마치 내일 아침 시험지를 받아야 되는 학생이 밤을 새워 공부하듯이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인생 전체를 살았더라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사는 것은 아마도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3 때 코피를 펑펑 흘리면서도 막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계속 그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일을 했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내일 마치 종말을 맞이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한 결단을 하고 특별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밑을 흐르고 있는 분위기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주님 만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구절이 5절 끄트머리에 나오고 있는데, 5절 끄트머리 마지막 문장 하나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깝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우선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임박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돌려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세상의 인생을 끝마치고 주님께 돌아갈 시간이 바로 코앞에 왔다. 어쨌든 간 예수님을 내가 만날 시간이 아주 가까이 왔다. 언제? 내일 아침쯤으로 다가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행과 같아요. 여행은 출발 지점이 있으면 도착 지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작된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여행을 시작을 했고 이미 중간쯤 가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어디가 종점일는지 언제 끝났는지 우린 모르지만 하여튼 우린 언젠가 끝이 있는 여행을, 인생이라는 이름의 여행을 하고 있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폭염 아래, 어떤 때는 추위 아래, 어떤 때는 기름진 곳에, 어떤 때는 황량한 들판에, 그런 다양한 환경을 통과하는 여행자처럼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 이렇고 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게 다 우리의 인생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여정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느끼는 한 가지 공통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인생살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요, 이 인생 여행이라는 게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고 영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지 모두가 다 그 삶에 지쳐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 그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계획을 세워보셨죠? 근데 그 인생 계획대로 모든 게 착착착착 지금까지 진행돼서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그런 분 있으십니까? 목사님 그랬으면 지금 이 옆에 이 여자가 내 옆에 안 앉아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인생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글래디 로울러라는 분이 인생 계획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그 앞부분에 이래요. 나는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 청춘의 희망으로 가득한 새벽빛 속에서 난 오직 행복한 시간들만을 꿈꾸었다. 내 계획서에는 화창한 날들만 있었다. 내가 바라보는 수평선에는 구름 한 점 없었으며 폭풍은 신께서 미리 알려주시리라고 믿었다. 슬픔을 위한 자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내 계획서에다 나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 고통과 상실의 아픔이 길 저 아래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나는 내다볼 수가 없었다. 내 계획서는 오직 성공을 위한 것이었으며 어떤 수첩에도 실패를 위한 페이지는 없었다. 손실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았다. 나는 오직 얻을 것만 계획했다. 비록 예기치 않은 비가 뿌릴지라도 곧 무지개가 뜰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무지개가 찬란하게 뜨고 실패 같은 거 없고 고통도 없고 언제나 성공하고 성취해서 그렇게 살 거라고 기대하면서 인생 계획서를 썼는데, 여러분 그대로 됐을까요? 그대로 됐으면 이런 글을 쓰지도 않았겠죠. 우리의 인생살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다는 것이. 최근에 한 교우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만났더니, 여러분 그분은요 가정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없어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비관해서 부산역 앞에 노숙자가 되기 딱 십상인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고생한 분 같으면 모르지만 제법 괜찮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해본 것 없이 험한 것들을 많이 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요 그 지나간 몇 년 동안 참 어렵게 사는데 제가 한 가지 전에 몰랐던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 이 세상에는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구나. 제가 그걸 새삼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밑바닥에 가보니까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게 고단한 인생을 통곡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용기가 생겼습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다. 너만 어려운 인생 사는 게 아니니까 힘을 내라. 믿음으로 너 자신을 지켜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밑바닥부터 흔들리던 인생의 기초가 다시 놓이고 많이 회복돼서 그 감사의 간증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어려운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요? 바울도 고단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는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또 유럽의 일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울고 힘들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고통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 겪은 고통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0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 우리 인생에 비해서 이 바울의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얻어맞고 갇히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굶고 추위에 떨고 그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단한 인생 여정이었어요. 그러면 야, 나 같으면 그냥 인생 끝내고 싶었겠다. 어떻게 그걸 견뎌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럼 바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삶을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사는데 마치 바울은요 무슨 굉장한 횡재나 한 사람처럼 엄청난 일이나 생긴 것 같이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능력 있는 활기 넘치는 삶을 그가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보다 형편이 더 좋은 사람들을 향해 위로하면서 권면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삶의 모습
이 속에 스며 있는 삶의 비밀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당신들 힘들다고 너무 비명 지르지 마세요. 나처럼 힘든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게 배우셔서 나처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위해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나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의 시간,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사는 사람처럼 살면서 이렇게 사세요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 말씀의 순서에 따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라고 충고합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 누리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여행을 하다 지쳤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요. 내가 지금 나가 떨어지기 직전인데 뭘 가지고 기뻐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게 바로 신비한 것입니다. 아까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생각을 하면 평소와는 다르다고 그랬죠. 그 종말 의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종말이 가까운다는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비로운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높은 산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배낭을 메고 막 올라갔습니다. 이미 다리는 마비가 돼서 감각이 없고 내 다리 같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숨이 여기까지 찼어요. 헐떡거리면서 쓰러지기 직전인데 포기할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어떤 사람이 말해줍니다. 힘내세요 선생님, 30m만 올라가면 정상이에요. 이렇게 누가 말해주면은 굉장히 지금 힘들지만 마음의 기쁨이 확 솟아나옵니다. 30m밖에 안 남았단다. 30m 조금만 가면 이 고통도 끝나. 이게 그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만간 예수님 만날 시간이 다가온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이 고단한 인생길이 천년 만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곧 끝날 거라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 종말 의식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그가 감옥에서 써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편지를 받아서 읽는 성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은 감옥 바깥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분이 힘들겠어요? 감옥 밖에 있는 분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오히려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 기뻐하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다 모였겠죠.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보냈다. 자, 앉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쭉 1장부터 낭독했겠죠. 그러다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대목에 오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했겠습니까? 아니, 당신도 지금 갇혀 있으면서 뭘 기뻐하라고 그래 우리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랬겠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의 그런 권면을 들어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사람이지, 그분은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말할 사람이야 하고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생생한 기억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 그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붙들렸죠. 신라와 함께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착고에 이렇게 다 채인 채로 감옥 안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간수가 그걸 지키고 있죠.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간수가 생각했을 겁니다. 피투성이가 된 죄수들 이제 늘어져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처소로 갔을 텐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쫓아가 보니 옥문이 다 활짝 열렸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통곡하고 비명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 간수가 눈이 둥그레진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가보니 그 피투성이 단 두 사람이 감옥 한복판에 앉아가지고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 얻어맞음도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도 저들의 마음속에 찬송과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 그 간수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유명한 말씀을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그 간수가 그 편지를 읽는 현장에 앉아 있었겠죠. 빌립보 교회 교인일 테니까요. 아마 빌립보 교회 안수 집사님쯤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간수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그렇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편지를 쓸 수 없지만 바울 사도라면 할 수 있지. 왜? 여러분, 내가 그날 밤 그분들이 갇혀서 있는 그 현장에 내가 간수 출신 아닙니까? 내가 그들이 그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하는 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갇혀 계시지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 그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 교인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만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합시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고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 넘쳤던 이 종말적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기뻐하고, 이 고단한 인생도 계속해서 천년만년 이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쓸 시간이 다가온다는 걸 생각하며 여러분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은 사탄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하고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관용하라고 얘기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행하다 보면요, 이상한 사람 다 있어요. 차 몰고 가도 그래요.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가면 꼭 누가 끼어들어요. 나쁜 놈, 나쁜 놈이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 표 살라고 내가 계속 서 있는데 누가 새치기해서 먼저 사요. 아휴, 그럼 속에서 우라통 터지고 계속 와서 괜히 시비 걸고 인생 살다 보면요, 우리를 찝적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싸워야 되고 화가 나고 말이지, 속된 말로 막 열받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그냥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관용을 베풀어라. 관대하게, 아이고 별거 아니다 이렇게 다 덮어주고 넘어가라. 아니, 화나서 죽겠는데 어떻게 그걸 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5절 끄트머리에 뭐라고 덧붙이고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다. 곧 예수님 만날 건데 그런 거 붙들고 싸우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이거든요. 다른 때 같으면 용서 못할 사람도 내가 곧 주님 만날 거 생각하면 그까짓 거 다 용서해버려야죠. 여러분, 그 모습을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봉변당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가고 계셨거든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고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고 영광의 부활을 하고 내가 원래 있었던 하늘나라로 내 영광의 보좌로 다시 승천한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주님 그걸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가다가 이제 해가 졌겠죠. 제자들을 보내서 오늘 밤 잠자리 식사할 곳 있으면 알아봐라. 제자들이 가서 알아보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묵고 저녁도 먹고 했으면 하는데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쫓아냈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그래서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님, 이런 못된 사람들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명에서 불을 내려 이들을 멸하라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화가 너무 나니까 할 말 못할 말 가리질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거절당하신 당사자가 예수님이신데, 화를 내도 제일 많이 내셔야 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요 화를 하나도 안 내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요만큼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오늘 저녁에 뭘 먹나, 어디서 자면 되나 이런 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으신가? 멀지 않아 다가올 승천할 그때를 바라보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승천할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때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까짓 거 싸우고 있으면 뭐해? 이런 거 뭐 다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해라, 다 용서해 준다,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매달려서 다투고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당장 어디서 자는지 뭘 먹는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안 먹으면 어때요? 한 끼쯤? 하룻밤 못 자면 어떻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관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다 용서해 버리세요. 다 용서해 버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꽁하지 마세요. 그냥 다 털어버리시고 그래 다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양보해 버리세요. 왜? 나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는데 그런 거 바라보고 싸우는 거 얼마나 치졸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요 기도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요 나쁜 놈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갖고 날치기 당했어요. 내가 가다가 줄 서 있다가 누가 툭 건드렸는데 보니까 지갑을 내가 속된 말로 쓰리 맞았다. 지갑이 없잖아요. 그러면 밥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큰일 났잖아요. 그럼 이제 염려와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가서 전화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전화. 그래서 아버지 제가요 털렸어요. 아니 뭘 지갑 털려갖고 한 푼도 없어요. 제 구자로 돈 좀 보내주실 수 없어요? 아버지가 알았다 걱정 말고 몸 조심해라 이러거든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버지는 재벌이거든요. 재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전화 거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도가 하늘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라는 것이 기도. 조금 있으면 그 여행이 끝날 건데 그 여행을 힘들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야말로 인생 여행을 성공하게 만드는 관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위치를 보고하세요. 그리고 현재 상태를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와요. 하나님 앞에 연락했더니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래요.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내 생각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구자에 돈 좀 보내주세요. 나는 그랬는데 아버지는요 돈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타고 갈 차까지 한 대 보냈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요만큼 구했는데 이만큼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럴 때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에 사무치면서 평강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단한 인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평안한 가운데 끝마치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친구가 생기잖아요. 물어봅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 출신이세요? 예, 저는 하늘나라 출신인데요. 아 그러면 그 아버님이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하씨인데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용호 장로님처럼. 아 그러세요? 그렇게 훌륭한 분의 아드님이시군요. 예, 과연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의연하십니까? 이래야지. 그때 말이죠 술 고주망태 돼가지고 비틀거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자식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 아버지는 훌륭한데 그 자녀는 왜 저 모양이냐?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8절 다 같이 읽는데요 그 단어 하나하나를 잘 보면서 읽어봅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그 단어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참되셔야 돼요. 경건하셔야 돼요. 옳은 분이 돼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림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연하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좀 불편한 일이 있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인생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당당하고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흐트러짐이 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 살아나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야,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꼬마가 아프면 엄마가 아빠가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너 주사 한 대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간호사 누나가 주사기 들고 나오면 애가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토닥거리면서 위로하죠. 걱정 마, 조금만 참아, 조금 잠깐 따끔하면 끝나는 거야. 이따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용합니다.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 도대체 어떻게 사나 이렇게 말하면 주님 말씀합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 다 됐어. 주께서 가까우시다. 조금만 참으면 잠깐 따끔하면 끝나. 인생의 고통 곧 끝날 거야. 그럼 내가 이따가 면류관 줄게.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면류관보다 아이스크림이 더 좋은데요. 그럼 아마 기도하면 그것도 덤으로 주시지 않을까. 하늘나라 아이스크림.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문 앞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우님들 힘들게 어렵게 구비구비 돌아가는데 여러분 인생 여정 잘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일이 그날인 듯이 여기면서 오늘 위대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걸으시길 원하고,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영적 긴장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곧 이 고단한 인생도 끝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으며, 우리는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으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힘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천국문에서 낙오함이 없이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종말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아름답고 귀중한 모습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천국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